민들레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마 민들레는 지구상 어디에서나 피고 있는 아주 흔한 꽃일 것입니다. 민들레는 비옥한 터전에서 살지를 않습니다. 척박한 환경에 아무도 거들떠보지도 물을 주지도 거름을 주지도 해충을 잡아주지도 않는 척박한 땅에 개들이 오줌 싸고 사람들은 침 뱉고 행인들은 술 먹은 행인들은 짓밟고 지나가는 이 잡초일 뿐입니다. 그러나 민들레는 억척 같은 생명력으로 씨앗을 뻗들여서 이른 봄 온 들판을 노랗게 뒤덮는다고 해서 만지금이라고 하는 별명을 갖기도 합니다. 땅을 금으로 채운다. 저는 민들레를 볼 때마다 삶의 격려를 얻습니다. 민들레는 열정과 비전의 꽃입니다. 또한 민들레는 뿌리에서 꽃까지 단 한 가지도 버릴 것이 없는 아주 유익한 잡초입니다. 그래서 민들레를 구덕초라고도 말하고 합니다. 9가지 인간이 가져야 할 덕을 다 품고 있는 풀이다. 제1덕, 모든 환경을 이겨내고 살아낸다. 혹시 너무 환경이 어려워서 살맛이 안 난 채 지난 한 주간을 살으셨다면 오늘 숙제 있습니다. 가서 민들레를 관찰해 보십시오. 민들레가 소리 지를 것입니다. 반드시 살아야 한다고. 제2덕, 씨가 날기만 하면 장소와 여건에 불문하고 모든 불리한 환경 속에서도 민들레는 피어난다. 뿌리를 캐어서 볕에 말려도 싹이 트고 난도질을 해서 버려도 거기서 싹이 납니다. 민들레의 삶의 의지를, 열정을 우리 모두가 본받을 필요가 있겠어요. 제3덕, 뿌리에 여러 송이 꽃이 피어나는데 한꺼번에 확 피어나지 않고 형님이 피어나서 씨를 날릴 동안 또 둘째가, 셋째가 이렇게 순차적으로 질서 있게 피어납니다. 제4덕, 어둠과 날씨가 흐려도 명암의 천기를 알아서 어두울 때는 잎을 오므리고 꽃잎을 오므리고 환한 햇빛이 날 때는 온 꽃을 다 펴는 천기를 헤아리는 지혜. 제5덕은 꿀이 많고 향이 진해서 멀리서 벌들을 끌어들이는 그런 정이 있다는 것. 제6덕, 새벽 먼 동이 트면서 가장 먼저 꽃을 피우는 근면한 꽃이라는 것. 제7덕, 씨앗이 일단 엄마의 헌신 속에서 물이 있기만 하면 바람을 타고 혼자 가서 자리를 잡고는 그곳을 민들레 영토로 만든다는 것. 자수성가한다는 것. 40년 애프터 서비스 해도 독립이 잘 안 되는 인간보다 훨씬 더 자수성가를 빨리 한다는 것. 제8덕, 어디를 치든지 하얀 흰 즙이 나와서 그 즙으로 자체 방어를 한다는 것. 짐승들이 민들레를 뜯어먹지 않아요. 너무 쓴 즙이 나오기 때문에. 마지막 구덕은 우리에게 유익을 준다는 거죠.
전 세계에서 민들레는 다 먹습니다. 민들레를 샐러드로 만들어 먹기도 하고 뿌리를 커피로 만들어 먹기도 합니다. 민들레의 약효는 이미 동의보감에도 나와 있지만은 아가를 낳은 엄마가 젖이 안 풀릴 때 그것을 다려 먹기도 하고 피가 도는 일을 돕기도 하고 특별히 간 질환에 많은 그 효험이 있다 이렇게 해서 약재로도 쓰기도 합니다. 오늘 저는 멘토 여러분들에게 3가지 선물을 드릴 겁니다. 2가지는 손에 잡히지 않아서 조금 속상해하겠지만 1가지는 손에 잡히게 하겠습니다. 우선 꽃을 한 송이씩 드리겠습니다. 이 꽃을 드리려고 해도 오다가 다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림으로 보여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멘토 여러분들에게 이 꽃을 한 송이씩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멘토 주일입니다. 멘토님들에게 또 가정에서 자녀를 키우는 멘토이신 부모님들에게 마을에서 마을 식구들을 키우고 있는 마을 멘토 목자님들에게도 이 꽃을 한 송이씩 드리겠습니다. 어디 가면 있냐? 아무 데가나 다 있습니다. 그것을 끊어서 이건 양 목사님이 주었지 그렇게 감동하면서 그 꽃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왜 이 꽃을 여러분에게 바치고 싶냐? 척박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나를 능가하는 더 확실하고 더 많은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이 열정, 믿음의 세대를 세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는 여러분의 열정과 헌신이 민들레를 닮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민들레를 한 송이씩 드리고 싶은 겁니다. 민들레가 온 땅을 민들레 영토로 바꾸려는 비전과 열망을 가지고 있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원리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을 떠나시면서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중요한 부탁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기에 예수님의 말씀은 마치 한 송이 민들레가 온 지역을 민들레 영토로 바꾸려고 하는 이 비전과 열망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온 세상을 덮기를 바라셨습니다. 이 말씀을 잘 보면 4개의 동사로 떠받쳐져 있습니다. 가라, 제자를 삼으라, 세례를 주라, 그리고 가르치라. 멘토의 일은 무엇입니까? 멘토의 일은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멘토는 가서 사람들을 데려다가 가르쳐서 주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를 세우는 일. 멘토의 일이야말로 온 세상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덮는 민들레의 비전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얼마 후 사도 바울은 그의 제자 디모데에게 똑같은 열정과 비전을 부탁하고 세상을 떠납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예수님이 바울에게 부탁한 비전을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는 충성스러운 사람들에게,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왕국은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확장되어 온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적인 민들레 씨는 계속해서 이런 순환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나
사도 바울의 부탁이나 똑같습니다. 다음 세대, 나를 능가하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멘토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하나님의 동역자이니까 가만히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편에서 해야 할 일도 있습니다. 민들레의 비전, 예수님의 비전, 바울의 비전, 그것이 우리의 비전이라면 우리 편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디모데 후서 4장입니다. 민들레 같은 멘토가 되고 바울 같은 멘토가 되고 예수님 같은 멘토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바울이 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디모데에게 썼던 마지막 편지, 그의 유서나 다름이 없는 마지막 편지의 몇 구절을 읽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를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민들레가 꽃이 진 다음에 이렇게 홀씨에 낙하산을 하나씩 다 붙이고 있는 거 아시죠? 그거를 보는 사람마다 그냥 지나가지 않고 뜯어서 불호중으로 민들레 비전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자녀들이 다 떠난 다음에 그 꽃대를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겠습니까? 꼭 대머리 같아요. 자식들 키우느라 머리가 홀랑 빠져버린 민대머리 같은 민들레의 이 머리.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모든 그의 에너지와 생명의 기회를 다 주님을 위해 제자를 세워서 다 흘려내보내고 마지막으로 이제 시들어 죽기 직전에 민대머리가 되어버린 민들레 어머니 같은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상상하게 됩니다. 바울의 삶의 끝장면에서 바울 사도가 그의 제자 디모데에게 끝으로 준 가르침은 제 말로 번역하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민들레 같은 열정과 비전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헌신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하나님의 동역자라면 세 가지 일에 헌신해야 합니다. 이것은 제가 생각한 세 가지가 아니고 오늘 본문이 말하는 세 가지.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헌신, 두 번째는 사람에 대한 헌신, 세 번째는 하나님께 대한 헌신. 첫째로는 말씀에 대해 헌신하는 멘토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거두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세대를 세우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됨으로 만지금의 비전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하려면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말씀에 헌신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을 창조하였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아무것도 아니었고 아무것도 없던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마다 변화가 이루어지고 기적적으로 채워지더니 창세기 1장이 끝날 때에는 썸띵인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거짓 노예 부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그들은 창세기 1장 끝에 나오는 온 천지 만물처럼 그렇게 nothing이었지만은 something인 민족이 될 거다. 그런 비전을 가지고 모세는 창세기 1장을 쓴 것입니다. 반대로 뒤집으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곳에서 은금이 증식되고 우양이 늘어나고 재산이 넘치게 될 때에 삶이 풍성해지고 여유로워질 때의 말씀을 잃어버린다면 너희 삶은 다시 혼돈스럽고 공허한 삶으로 전락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세우기도 하고 허물기도 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는 돈이 아닙니다. 돈이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 망가진 인생보다 돈이 너무 많아서 망가진 인생이 훨씬 더 많습니다. 한 사람을 축복하기를 원하십니까? 한 인생을 축복하고 그가 이룰 한 가정을 축복하고 그가 속할 한 역사의 시점을 축복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에 그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무것도 없었고 아무것도 아니었던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닿자 엄청나게 아름다운 온 우주 만물이 만들어진 것과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저는 몇 년 전에 여행했던 사해 바다 근처에 사해 바다 근처에 이 유다 광야 잊을 수가 없습니다. 풀 한 폭이 자랄 수 없는 사막입니다. 둘러보아야 돌멩이만 가득하고 푸석거리는 흙만 충만하지 식물이 자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해저 400m야 되는 이 낮은 지역 광야, 민물이 아니고 바닷물, 식물이 살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바로 사해바다, 바로 그 광야에 야자 과수원이 늘비한 거 아십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죠? 물을 대는 겁니다. 광야에도 물을 대면 옥토가 됩니다. 사막도 물이 가기만 하면 복지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에 닿을 때 그 심령이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바울의 마지막 명령이 뭐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었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아이들에게 성경 이야기 재미있게 들려주는 것은 오성 한음의 얘기, 옛날 얘기 들려주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있는 이야기 해주라고 여러분을 부른 것이 아니고 성경을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내가 살고 그 음성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그랬듯이 Know the way, 그 길을 알고 Go the way, 그 길을 가면서 Show the way, 그 길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멘토들을 다 해고해버리고
그들의 헌신 대신 헌금을 받아서 내용을 잘 가르칠 수 있는 DVD를 만들어 준다면 사람이 바뀔까요? 안 바뀝니다. 여러분이 필요한 겁니다. 성령은 여러분과 함께 그들 속에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이 여러분과 일할 때에, 여러분이 성령과 일할 때에 가장 중요한 공통의 도구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두 번째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껍데기만 갖고 속은 버리시면 안 됩니다. 이 속에 뭘 넣냐? 명함식 USB를 넣었습니다. 사실 USB는 이렇게 작은 거 하나지만은 이 속에 성경책 5권 이상 들어갈 수 있는 4기가 메모리가 들어있습니다. 근데 이걸 왜 주냐고요? 기억하라고.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게 거해야 소주병 따르면 소주 나오고 들기름병 따르면 들기름 나온다 했잖아요. 말씀이 내 속에 있지 않은데 어떻게 그것이 나갈 수가 있겠어요? 말씀으로 충만히 여러분의 심령을 채우는 그런 헌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람에 대한 헌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세대를 세우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므로 온 세상을 예수 제자로 돕는 만지금의 비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사람에 대한 헌신이 요구됩니다. 사도 바울이 3절 4절에 이렇게 말하네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게 말기 증세입니다. 세상 말기가 되면 사람들이 진리에 대해서 눈을 틀어막고 귀를 틀어막고 입을 틀어막을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이 생각이 납니다. 일본 사람들이 자주 쓰는 이야기인데 지혜로운 새 원숭이가 있었는데 이 지혜로운 새 원숭이는 결심을 합니다. 나쁜 것은 보지도 않고 나쁜 것은 듣지도 않고 나쁜 것은 말하지도 않겠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지금은 반대야. 나쁜 것은 말하고 나쁜 것은 눈을 크게 뜨고 보고 나쁜 것은 귀를 열고 열심히 보고 좋은 것에 대해서는 눈을 틀어막고 귀를 틀어막고 입을 틀어막고 바른 교훈을 받지 않아 귀를 틀어막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만 많이 둬. 조엘 오스틴 목사 같은 사람이 쓴 긍정적 사고방식. 속지 마세요. 인생은 절대로 그런 식으로 사라지지 않아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위로는 될지 모르지만 믿는 여러분에겐 그것은 거짓입니다. 때로는 멀쩡한 갑상선에 이상이 생기기도 하고 전립선에 좁쌀 같은 암세포가 생기기도 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좌절하기도 하고 때로는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않는 이유는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 속에서 우리와 함께 멋진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야 어려운 일이 없는 것이 최고고 어려운 일은 다 나쁜 일이지만 우리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실수마저도 그의 선을 이루시는 전능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오늘 삶의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만 그렇지 않아요. 주일학교도 그래요. 제가 어떤 청소년 집회에 갔는데 명색이 제가 그래도 교육학자가 아닙니까? 제게 또 가르치는 은사도 주지 않으셨습니까? 진짜 좌절되대요. 3분의 1은 멍하게 쳐다보고 3분의 1은 핸드폰 꺼내서 게임하고 있고 3분의 1은 주무시고 계십니다. 전체 학생의 한 10분의 1은 벽에 기대고 앉아 계십니다. 담배 냄새가 너무 충만해서 들어오실 수가 없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들이 얼마나 지금 좌절스러운지. 그러나 학교에서 아이들이 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그대로 지금 연장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귀를 틀어막고 눈을 틀어막고 입을 틀어막고 있는 그 세대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일은 쉽지 않겠지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을 다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왜요? 왜 그래야죠? 사람을 변화시키실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사랑 때문입니다.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여러분 가슴속에 있어야 할 가장 중요한 장비는 사랑입니다. 1950년에 해리 할로우라고 하는 한 위스콘신 대학의 심리학 교수가 원숭이 실험을 합니다. 실험실에 철망으로 된 엄마가 있고 그 다음에 한쪽에는 따뜻한 헝겊으로 몸을 가진 엄마가 있습니다. 작은 새끼 원숭이, 갓 태어난 신생아 원숭이를 놓습니다. 철망 원숭이 엄마, 철망 엄마에는 젖병이 달려 있습니다. 젖 안 먹으면 죽지요.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털 엄마는 젖병이 없습니다. 젖이 없습니다. 이 심리학자의 연구 목적은 뭐냐? 정말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뭔가? 사람이 정말 필요로 게 뭔가? 전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정말 멘토에게 필요한 건 뭔가? 우리 멘티들이 원하는 게 뭔가? 정말 우리 마을 식구들이 원하는 게 뭔가? 그것은 젖보다도 사랑. 대부분의 시간을 이 원숭이는 털 엄마를 끌어안고 있습니다. 배가 고파 죽겠을 때에만 가서 젖병에 가서 물고 얼른 다시 털 엄마에게로 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림입니다. 제가 세 가지 선물 드린다고 그랬는데 이제 마지막 선물 드리겠습니다. 쿵후 팬더를 볼 수 있는 기회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중에 쿵후 팬더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쿵후 팬더를 지난 주간에 보았습니다. 은혜를 엄청 받았습니다. 사실 오늘 설교 대신 그걸 보여주고 싶을 정도로
멘토 주일용 비디오. 뚱뚱하고 둔하고 느리고 그저 주특기라고는 맷집 강한 거 하나밖에 없는 이 팬도 곰이 중국 고수 쿵후의 최고수를 가리는 그러한 경진대회 선발대회에 구경하러 갔다가 어찌해서 어쨌든 우구웨이라고 하는 최고수 사부에게 그가 점지됩니다. 너야말로 이 쿵후를 이어갈 가장 중요한 고수가 된다. 중국을 구할 쿵후의 비법을 전수받을 사람이 된다. 그런데 하도 뚱뚱하고 쿵후는커녕 굴러가는 공처럼 생긴 이 쿵후 폴을 모든 선배 수련생들이 다 비웃고 그를 훈련시킬 시프 사부도 그를 멸시합니다. 그런데 이 우구웨이라고 하는 거북이 사부가 세상을 떠나면서 자기의 후계자 자기의 멘티인 그 시프 사부에게 이렇게 부탁하고 죽습니다. 믿어주게. 그를 믿어주게. 꼭 부탁하네. 그를 믿어주게. 그리고 그가 죽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로 시프 사부의 믿음, 너는 그런 존재가 될 것이다. 이런 믿음 때문에 이 뚱뚱보 미련 곰당지가 중국을 구하는 그런 쿵후의 마스터가 됩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만화영화 아니죠. 만화영화 지금 제가 성경 얘기하는 거 아닌 건 아시죠? 졸려워가지고 성경 몇 장에 있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만화 영화를 통해서 저는 우리 멘토들과 저에게 큰 메시지를 줍니다. 사람을 키우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자세는 그 사람을 믿어주는 것입니다. 부모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세요. 맨날 아이 서랍 뒤지지 마세요. 아버지 여러분, 아이의 컴퓨터 뒤져보지 마세요. 믿어주세요. 목자 여러분, 마을 식구를 믿어주세요. 언젠간 이 사람 멋진 주님의 일꾼 된다. 믿어주세요. 누군가 여러분을 믿어주기만 한다면 여러분은 달라집니다. 우리가 지금 슬프고 상처가 많은 이유는 우리를 믿어주지 않았던 많은 현실 속에서 받은 상처. 사랑은 믿어주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해서 헌신한다는 것은 그의 미래를 바라보며 기대해 주는 것입니다. 믿어주는 것입니다. 오늘 집에 가서 아이들에게 나는 너를 믿어. 한마디만 해주시겠어요? 멘토 여러분, 너 때문에 온 세상은 뒤집어지고 말 거야. 난 그걸 믿어. 왜 그 한마디를 하는 일이 그렇게 어렵죠? 싹수가 그렇게 안 보이니까 그래요? 아니요. 지게작다기로 뱀 잡던 소년을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렇게 세우셨어요. 여러 사람이 저를 믿어줬어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대한 헌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세대를 세우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므로 예수 제자로 온 세상을 채우는 만지금의 비전을 이루기 원한다면 하나님께 대해 헌신해야 합니다. 말씀에 대한 헌신, 사람에 대한 헌신은 모두 꽃과 이파리일 뿐입니다. 민들레의 꽃과 이파리는 무엇 때문에 존재 가능하죠? 뿌리 때문이에요. 뿌리. 민들레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아시죠? 척박한 것만큼 그는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한 헌신, 말씀에 대한 헌신은 하나님께 대한 헌신이라는 뿌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사역 이전에 주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런 척박한 여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울 수 있었던 비밀, 디모데가 환난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울 수 있었던 그 비밀은 뭐냐?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 일을 하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도종환이라고 하는 시인이 쓴 시 한 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의 제목은 민들레입니다. 날이 감을수록 민들레는 뿌리를 깊이 내린다. 때가 되면 햇살 가득 넘치고 빗물 넉넉해. 꽃 피고 열매 맺는 일 순탄하기만 한 삶도 많지만 사는 일 누구에게나 그리 만만치 않아. 어느 해엔 늦도록 추위가 물러가지 않거나 가뭄이 깊어 튼실한 꽃은커녕 몸을 지키기에 어려운 때도 있다. 눈치 빠른 이들은 들판을 떠나고 남아있는 것들도 삶의 반경을 절반으로 줄이며 떨어져 나가는 제살과 이파리들 어쩌지 보지 못하고 바라보아야 할 때도 있다. 어쩌지 못하고 바라보아야 할 때도 있다. 겉보기엔 많이 빈약해지고 초췌하여 지쳐있는 듯하지만 그럴수록 민들레는 뿌리를 깊이 내린다. 남들은 제 꽃이 어떤 모양 어떤 빛깔로 비칠까 걱정할 때에 곁뿌리 다 내리고 원뿌리를 곧게 아래로 내린다. 꽃 피기 어려운 때일수록 2배, 3배 깊어져 간다. 더욱 말없이, 더욱 진지하게 낮은 곳을 찾아서. 이것이 나는 멘토들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멘토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선한 영향력을 확장하는 멘토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역사를 뒤집는 멘토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려면 더욱 뿌리를 주님께 깊이 내려야 할 것입니다. 나는 잘 가르치는 티칭 기술자가 우리 교회에 많아질까 봐 걱정입니다. 기술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히면서 제가 바통 다시 들고 나왔습니다. 여러분에게 올림픽 성화를 봉송하라고 통지가 왔다면 2번도 생각 없이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갈 것입니다. 이 바톤은 올림픽 성화 같은 종류가 아닙니다. 이 바톤을 예수님이 바울에게 넘겨주셨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넘겨주셨고, 디모데는 또 다른 그의 제자에게 넘겨주셨고, 그 제자가 또 다른 제자에게 넘겨주셨고, 그 바톤을 홍정길 목사님이 내게 넘겨주셨고,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넘겨드렸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릴레이가 여러분 대에서 끝나지 않아야 합니다. 바톤을 떨어뜨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세움으로써 온 세상을 민들레 영토로 바꾸려고 하는 민들레의 비전, 이것이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에게 이 바톤을 넘겨주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소중한 것을 받았고 소중한 것을 물려주고 있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일하는 것이 내게 영광이고, 여러분과 함께 저는 역사를 뒤집는 일을 오늘도 하고 있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저들 안에서 일하실 동안 우리 편에서 해야 할 세 가지 헌신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말씀에 헌신하거라. 예, 그리하겠습니다. 사람에 헌신하거라. 예, 그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하거라. 예, 그리하겠습니다. 그리함으로 우리의 바톤을 확실하게 우리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민들레의 열정으로 일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